오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줄에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미가서는 당시 사회 부정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비로움도 없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되게 보게 되어지면 권력도 가지지만 또 물질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도덕성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심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를 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 그 모습이나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을 가지고 좋은 병실은 살 수가 있고 좋은 의사는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을 준다고 해서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학비를 줄 수 있지만 공부는 자녀가 하는 것이고 좋은 운동기구를 살 수는 있지만 운동은 본인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다 가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미가서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웃의 것들을 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발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뭘 해요? 사실 침상에 눕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루를 잘 지냈다고 하는 감사를 하며 또 그 마음에 주신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지내야 될 텐데 침상에 앉아갖고 죄를 꾀하여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침상에서 죄를 꾀어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밤새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행함으로 인해서 남의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또 그들의 산업을 강탈하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행한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층은 바로 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눠졌었는데, 당시 부자들은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축적할까 해서 밤새 계획을 하고 눈만 뜨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내 이웃이 있다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을 했는데, 권력자들은 탐심과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밭과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토지나 재산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함부로 빼앗을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과 각 지파에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팔려졌다 할지라도 바로 안식년이 때는 쉬고 또 때가 되어지면 다 돌려줘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3절에는 재앙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밤에 침상에 있을 때에 죄를 계획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계획하고 꾸미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로 침상에서 죄를 깨고 악을 꾸미게 되어질 때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지금 잠자리에 누워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뺐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계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그 계획하는 순간에 재앙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죄를 계획해. 그러면 그 죄를 계획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을 동시에 계획하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죄를 계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하고 매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데, 성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획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도 계획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결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계획함에 있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재앙도 있지만 바로 민족 공동체적인 재앙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해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끔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미가가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왜 우리를 향해서 욕하냐는 거예요. 욕하는 걸 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을 그치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바로 치욕만 안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인내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지만 거절을 해요. 꼭 환자로 병원에 와서 의사를 거절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계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용서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행하는 잘못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8절 9절에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죠.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세 가지가 나오죠. 아주 약자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어요. 근래에 이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이트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가장 최근에 아니면 어제 바로 요 근래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지었던 죄가 아니라 바로 요즘에 지은 죄라는 어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 첫째 뭘 말씀해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통에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 살았다. 그랬더니 그들을 붙잡고 겉옷을 벗겨버려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불과 똑같아요. 그것을 둘둘둘 말았는데 그것을 펴서 잠잘 때는 자고 또 아침이 되면 그것을 둘둘둘둘 만 것을 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옷으로 걸친단 말이에요. 다 빼앗는 거예요. 전쟁에서 피해서 이제는 좀 살겠구나. 그랬더니 옷 뺏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쉬자. 그랬더니 그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는 바로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그 언약의 축복인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 자녀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려요. 이런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 가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 주어야 될 대상으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멸하기 때문에 멸망이 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며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만세전에 지정하셔서 택해 주셨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왕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나의 죄인 양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내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왕도 아니면서 바로 오히려 남의 것들을 다 착취하고 지 것으로 만든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덕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예? 그냥 전쟁통에 나온 사람들 겉옷 하나밖에 없는데 옷 빼앗아 버리고 좀 집안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더니 나가라고 내쫓아 버리고 어린 아이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빼앗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하루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드러낼까 나타낼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것들만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며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도로 가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양떼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쭉 이 미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남은 자에 대한 부분들이 5번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장 12절에 남은 자가 있고 4장 7절에 남은 백성 5장 7절에 남은 자 5장 8절에 남은 자 그 다음에 7장 18절에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당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로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남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남은 자들을 모아서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비옥하고 정말로 좋은 푸른 초장 같은 그러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보수가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 풀들이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그 냇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그게 떠들 것이며 그랬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앞서 가세요. 그럼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여러분 신문 방송 보세요. 방법이 없대요. 그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길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열어놓으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열어놓는 그 길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하나님, 그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 따라간다는. 지금 나타난 이 나라 이민족은 뭐예요? 예? 어젯밤에도 심야기도 때 신 목사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간 거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2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그래서 인천에 저쪽에 가면 선두교회가 있어요. 누가 인도하시는 교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 선두라고 이름을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선두, 이선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도해요. 하나님, 남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썩었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7,000명 남겨두어서 한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도 다 정치권이 썩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아수르의 손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을 이끌어낼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력과 부를 가질 때에 그 권력과 부 위에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뒤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13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반드시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며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